신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팔복 5번째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와서 아마 또 팔복 1, 2, 3, 4를 다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반응이 없네요. 네. 뭐 복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산상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산상설교. 그래서 산상설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 2, 3, 4번까지 함께 이제 7월 한 달 동안 봤고요.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한 달 동안은 또 5, 6, 7, 8번 복을 함께 나눕니다. 산상설교는 그냥 단순한 설교의 모음집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법이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걸친 이 분량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자들이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산상설교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차례차례 선포하셔요. 팔복은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가지의 복을 나눴는데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4가지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팔복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다 함께 관통하고 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팔복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중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8가지의 복을 행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미래에.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주어진다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의 복을 나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긍휼.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냐면 결혼식만 가면 울어요.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다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결혼식 가서 꼭 울어요. 근데 그냥 눈물 요 정도 흘리는 게 아니라 엉엉 울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자기 딸이 시집 가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아요. 무슨 오해 받겠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길래 저렇게 울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저 안 목사님 도대체 집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우리 사모님이 맨날 울어. 근데 처음엔 이해를 안 했는데 이제 본인 결혼식 때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남의 결혼식만 가면 울어. 참 이상해. 근데 저건 결혼하면 닥칠 생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 마음처럼 느끼는구나.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한자로 불쌍히 여길 긍 그리고 구휼할 휼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행위가 포함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희 역사 선생님이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구휼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는 진대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환곡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정의 문란 나올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하는 정책이냐면 구휼 정책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왕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쟤네들한테 뭔가 정책을 하나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봄에 빌려주면 가을에 추수해서 갚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연결된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휼이라는 말 자체가 행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움직임이 도와주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랑 좀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총 300회 이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긍휼의 어원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함, 헤세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라함은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보통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자, 그런데 특히 이 라함, 애통하다,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자궁.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 혹은 내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입장해서 감정을 느낀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애통하다 불쌍하다가 쟤 참 불쌍해 쯧쯧쯧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식과 같은 마음, 내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는 것을 라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요, 엄마는 그 자식을 긍휼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할 때 그 긍휼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라함과 더불어서 자주 사용되는 긍휼이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속성,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자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를 하고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며 애통해하고 자비와 은혜의 필연성을 공감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슬픔,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눈물,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상대방의 상황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 내가 무엇을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공감하고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라함과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팔복의 이 맥락에서 긍휼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가운데서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줄인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자는 어떤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자신의 한계와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한계도 다른 사람의 죄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4가지 팔복의 1, 2, 3, 4번에 있는 복을 다 갖춘 자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면 저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저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깨닫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산상설교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내 걸 채우고 상대방을 볼 줄 아는 타자에 대한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긍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신약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7번씩 70번 490번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이걸 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490번을 세는 거죠. 내가 용서한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수의 완전수만큼을 곱한 거니까 어떤 겁니까? 영원히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다해서 영원히 네가 죽는 날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자, 한 왕이 있습니다. 자, 그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자, 근데 한 종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어요. 자,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지금 현대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네. 이걸 굳이 T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3조 원을 어떻게 다 빚을 졌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떤 느낌이냐면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일해도 절대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종이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그냥 탕감해줘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탕감해주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주인이 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대요. 네.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이유로 약 3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마음을 행위로 옮겼다는 거죠.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로 그 불쌍한 마음의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내서 갚으라고 말하고 심지어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자, 100데나리온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약 3달치의 월급 정도를 이제 우리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3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원 탕감받은 사람,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사람이 3달 정도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안 갚았다고 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이를 알고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세요.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봤지만 피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좀 달랐어요. 보는 것은 똑같이 했지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직접 상처를 치료해주고 심지어 숙소도 얻어주고 돌보아주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타자에 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타자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죠. 10,000달란트 되는 죄를 지고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긍휼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모습과 상황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긍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걸.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느끼시는 감정이거든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념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 이 말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드는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명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결과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마음을 함께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긍휼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깊이 공감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즉 사망에 놓여진 길을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덟 가지의 복 중에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우리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래. 누구한테에 대한 긍휼함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화된 것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겼던 자든 이 심판을 이기고 면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길 만큼 하늘의 영광을 얻을 만큼 그 긍휼함은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며 남을 돕고 공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련하다고 해요. 야, 지금 혼자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시간 있어?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내가 깊은 개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야, 너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너네 가정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어딨냐, 여유가 어딨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자, 내가 남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즉 앞으로 장차 나타날 심판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저 역시도 많이 찔렸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요? 저도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그냥 좀 비난하고 저한테 좀 안 좋게 대하면 저도 그 사람 무시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제가 연약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앞에서 말할 수조차 없는 내가 누가 누구한테 긍휼히 여겨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긍휼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참 많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듯이 나도 그 긍휼함을 본받아서 내가 긍휼하게 여겨야 할 대상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좀 함께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휼함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결국에는 심판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남들은 타자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입장 속에서, 그들의 감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긍휼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강도 만난 자의 사람을 도와주었듯이
내가 내 삶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이 시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